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8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896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896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그 강림,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이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사 무너진 영역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896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잠옷실에도 불도 한번 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지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조용하세요? 제 마음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비밀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작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그 비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회복시키시려는 이 계획으로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비밀입니다. 비밀. 즉, 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그 화평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누가 되고자 했죠?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겨져 버린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살도록 창조된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멀리 떠남으로써 스스로를 책임지고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그거 결정한 것에 따라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질 만한?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새로운 존재, 즉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거짓말로, 그리고 이간질로, 더러운 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패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던 의, 희락과 화평이 다 산산조각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은 결국 그 죗값으로 심판에 이르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 이 비극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발 이 믿음을 붙들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제발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축복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복음의 비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포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은 이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어디서 들어서 좀 아는 흉내는 내긴 하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 한번 여러 번 나오셨던 분들은.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비극적인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내 운명이 바뀐다고?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누구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화요 강단 중보기도 모임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전도하잖아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고 주일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한 대로 잘 전하는 게 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올라가기까지 저와 함께 순번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영적 전쟁도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심해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기도를 준비하실 때에 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늘 여러분의 중보기도만 해야 됩니까? 저는 중보기도를 받아야 될 텐데 저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전 찬양단과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중보하셔야 돼요. 왜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송명성 성도님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가 겉면에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철저한 불교 신자가,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크고 놀라운 사실이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과 감사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저를 따라서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비밀을 열면 겸손한 삶, 감사한 삶이 활짝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요? 지금 어느 정도 여셨어요? 활짝 여셨어요? 활짝 열면 겸손한 삶과 감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비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비밀.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이 원어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전 단계죠.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이 교회의 개념은 누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교인들이. 자,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세요. 그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과 더불어서 누구와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역시 여기 가정 가운데 다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과 아내 닮은 부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달라서 좋은 점도 있고 같아서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아마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다를 거예요. 그만큼 부부조차도 다른데 내가 만나는 수많은 불특수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교회로 모인 이 자리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그 기질을 갖고 그리고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있나 없나요?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죠. 제가 새가족 훈련을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그림 하나를 보여드려요. 항상 제가 거제에 와서 이전에는 저 좋아하지 않았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던데, 문어. 네. 그 문어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문어의 머리가 몇 개예요? 너무 어렵나요? 한 개죠. 더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요, 어려워하시니까. 문어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8개인가? 하시죠. 자, 그러면 문어의 머리가 하나가 맞죠? 2개라면 비정상이겠죠. 문어의 다리가 8개가 아니라 7개라면 누가 먹었나 보다 하겠죠. 11개라면 뭐야? 할 거 아니에요. 기형이라고 할 거고. 자, 보세요. 우리는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그 문어의 머리가 똑같아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문어의 다리가 8개인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 구원은 본질은 하나, 문어의 머리처럼. 그런데 구성원들은 8개처럼 다양하다는 거예요. 비본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식당에 저는 다 좋아하지만 혹시 그 갓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들. 조성춘 목사님? 나는 그럼 익은 김치가 좋다. 자, 그런데 식당에서 늘 익은 김치만 나와요. 나는 좀 다른 김치를 좀 먹고 싶은데. 근데 기호죠. 이게 뭡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자, 교회 차량 이제 곧 솔라티가 이제 나오는데 차량 색깔, 나는 검은색이 좋은데 난 저 색깔 흰색은 좀 싫은데 있나요 없나요? 기호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자, 찬양팀의 아니면 찬양대의 스타일, 콘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본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싸울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 문어의 다리처럼 다양한 것들은 뭐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났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교회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생물이 문어예요. 문어. 그래서 자, 여기서 교회는 누가 만드신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죠. 주님이 만드신 교회죠. 주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까지,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언약 가운데 둘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연합하심으로써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이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죠. 그렇죠? 물론 비난받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들을 비난하다가 이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섭리와 비밀까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옆 사람 보십시오. 옥복교회로 모인 공동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비밀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서 각각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른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모퉁이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 되어서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품고 올 한 해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같은 일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유혹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옥복교회 영가족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교회의 비밀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교회의 비밀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품으로 쏙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따라합시다. 일꾼의 비밀. 자, 바울은 이 일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연약한 나를 통해 그 천국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사명을, 고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에 부족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내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이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일꾼의 비밀을 활짝 열면 벅찬 감격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한마음 정교인 야외 예배 준비위원들부터 해서 많은 준비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안 본 것 같지만 다 봤어요. 다 보고 주방에서 그리고 주중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어떻게 몇 차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가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은 그날 펼쳐진 그 아름다운 광경으로 인해서 그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과정이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한마음 정교인 야외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더불어서 제가 왜 일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마음 정교인 야외배만 얘기할까? 아니에요. 사실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를 도와서 월요일 새벽을 매일 순번대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감사의 박수 해드릴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청소년부 말씀으로 김상호 장로님과 어린이부 설교로 또 우리 김창희 전원님 계속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교육자 부활 때까지 계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시는 우리 구역자님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위임 받으셔가지고 구역을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은 또 식당 봉사와 그리고 교회 청소까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그 일을 헌신하고 있는 구역장님들 위해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비전 찬양단들, 그렇죠?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방송실 봉사로,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꽃꽂이 봉사로, 그리고 매일 제가 금요일날 주보를 인쇄해 놓으면 토요일날 나오셔서 주보를 접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고요. 또 제가 마실 물을 위해서 새벽과 그리고 예배 전에 섬겨주신 아름다운 분들, 그리고 주일 중보 기도 모임으로 주일 예배를 중보하시는 아름다운 분들, 그리고 화요강단 중보 기도 모임으로 전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분들, 또 이어서 전도대 다음 주에 종강이지만 전도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우리 옥복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새벽에 예배 때마다 뒤에 조명으로 그리고 미리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저희가 관리 집사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곳곳을 아름답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마다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불어서 새벽에 기도의 용사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벅찬 감격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감당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 가운데 벅찬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기 전까지는 별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야광을 하나 붙여놓고 불을 꺼야지만 아마 야광의 존재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이 되기 전까지는 별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밤에야 비로소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의 암흑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벅찬 그 감격이 뒤따르는 여러분의 헌신과 그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섬김으로 무엇이 전파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일꾼의 비밀을 열면 벅찬 감격이 쏟아집니다. 다시 일꾼의 비밀을 열면
벅찬 감격이 별처럼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 일꾼의 비밀을 우리가 활짝 열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